오늘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이드로의 방문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프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소름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팔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로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족을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가족도 애굽에 왔었던 거죠. 그런데 돌려보냈는데 이제 그 가족이 다시 재회하는, 상봉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도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도 80의 나이에 가시는 걸음걸음도 힘든데 매일 듣는 이야기가 원망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모세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가족이 함께하니 모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광야길,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잔소리를 합니다. 사실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요. 진심이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잔소리를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라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고 도리어 응원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보면 솔직히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나는 이상하게 이르고 찌질이야. 힘들어. 집에라도 오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님은 무조건 내 편, 남편도 내 편, 아내도 내 편, 모두가 다 내 편. 서로 이렇게 내 편 되는 곳이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요, 아니다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밥 한 끼 사주면서 조금 오바된 것 같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건 못 알아. 초등학생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100% 무조건 내 편 돼주는, 그래 놓고 조금 오바됐으면 텀을 뒀다가 밥 먹으면서 나가서 또 커피 한잔 하면서 조금 오바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두 내 편밖에 없는 에덴 동산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부터 2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장인이 오셔서 본 거예요. 그 하루 동안에 쭉 모습을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그 백성들을 계속 그 백성들 속에서 일하는 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제 장정만 60만이잖아요. 천하의 모세라도 혼자서 이거를 60만을 일일이 한 명씩 케어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버틸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못 버텨요. 병나지 않겠어요? 60만을 혼자서 케어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모습을 이제 장인 이드로가 보고 17절에 이제 장인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게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를 잘 구분해야 돼요. 잘못됐다는 거, 옳지 못하다는 거 구분해야 됩니다. 모세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너 그러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쓰러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에게도 손해고 이스라엘에게도 손해를. 장기적으로 롱런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매어 있는 거는 옳지 않다.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이제 장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도로가 하는 말을 좀 우리가 꼭 또 염두에 두십시오. 잘못한 것이 아니다. 옳지 못하다. 조언할 때요, 마음 상하지 않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누가, 우리 그러잖아요. 조언하고 답답해서 충고를 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장인이 지금 틀렸다, 잘못했다 그러지 않잖아요.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충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인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다 하지 말고 지도층을 세워라. 체계를 세워라. 질서를 잡으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데 여기서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누굽니까? 전에는 장인 아래에 있던 목동 모세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파라오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영웅 모세입니다. 확 바뀌었어요, 신분이. 또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가르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일개 추장의 말을 들어야 쓰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80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들어서도 남 말 들어야 되겠어요? 장인 말, 80인데도 장인 말 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미디안의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슈퍼맨으로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약점이 있지만 특별한 은사 한두 가지가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목동입니다. 말이 둔합니다. 이것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있어요. 지금 모세 어때? 다 힘든 노인이니까 자꾸만 앉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자를 만들어 드리잖아. 노인이라고요. 바뀌지 않았어요. 말이 둔하다고 그랬어요. 말을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전히 옆에 있는 거예요? 아론이 옆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는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냐면 특별한 부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모세처럼 부르는 경우는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지 않지 않아요.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여전히 모세에게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약점을 누군가 옆에서 조언하고 이야기하면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부입니다. 약점이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불렀고 또 그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했을 때 그는 수제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충고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중간 지도자를 세울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 체계를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이제 이드로는 모세에게 할 일이 있고 그 중간 지도자들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20절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60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겁니다. 앞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제가 이드로에 대한 좀 높은 평가를 좀 주고 싶은데요. 이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멜렉과의 전투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최고 지도자는 어쨌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센 장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군대를 만든단 말이죠.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런 힘쓴 장군들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율례와 성경 공부를 내가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네가 되라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지금의 이 리더십은 지금도 통하는 리더십이잖아요. 지금도 통하는 리더십을 이 이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21절 중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중간 지도자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래요. 싸움 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자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요,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좀 우리가 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은 학력, 그 다음에 재력, 권력, 이런 사람을 우리 능력 있다고들 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찬스 쓰면 대학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아내는 교도소 가지만 남편은 안 갈 수 있는 사람을 능력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또 핫한 이슈가 하나가 뭐냐면 BTS예요. 군 면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요, 능력과 비리와 특혜가 좀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능력 있는 사람, 비리, 특혜, 이게 참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네. 이들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중간 지도자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좀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지금도 이 리더십은 저는 적용된다고 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10부장 위에는 누가 있어요?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고 모세가 있고 하나님이 적어도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조직체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내 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 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조직사회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막 지멋대로 모든 걸 다 끌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소대장이 막 연대장, 사단장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직체가 될 수가 없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위에 사람들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자기의 위치를 분별해 알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게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회 지도자도 그렇고요. 교회 지도자는 더욱 이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실해야 되고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거에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도 그렇고요. 교회는 더 이걸 좀 지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요즘 이제 교회들에게서 이제 후임 목회자를 이렇게 뽑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기준을 이렇게 가만히 교회들에서 내는 그 제시하는 거를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말 잘하는 목사, 그 다음에 해외 유학파, 이런 사람들을 되게 교회들은 선호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뭐 좋은 거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진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정말 사랑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을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고 다른 거를 중요하게 교회들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동교회 장로, 집사, 셀 리더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럼 누가 보이느냐 하면 진실한 사람, 불의를, 이득을 취하지 않는 목회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뽑는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너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보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중간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 중간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네 삶이 진실하고 내가 불의를 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지도자도 그런 사람을 뽑게 되고 밑에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싸움 잘하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도자를 중간에 지도자로 삼으라고 이드로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동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셀 리더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위치를 알고 또한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여러분의 삶이 진실하고 불의를 탐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사도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제의 문제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집사라고 하는 중간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어떤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 허리에 역할되는 중간 지도자층이 튼튼해져야 됩니다. 허리가 단단해야 돼요. 중간 지도자들이 그 역할들을 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의 자질을 보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됐는데 신앙생활에 덕이 돼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건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칭찬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로 금방 구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교회 밖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워져야 돼요. 중간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고 초대교회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싸움 잘하는 장군들이 필요했지만 지금 중간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재판을 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을 중간 지도자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동교회에서도 이 중간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셀 리더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있어서 신앙생활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받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성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